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의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기억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빠르죠. 그래서 10주 동안 우리가 은혜로 내일을 살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저한테는 상진아 안녕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하지 말걸.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지 않습니까? 10주 전과 10주 후 우리가 10주 동안 이 은혜가 베이스죠. 에센스이고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마스터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10주 나누면서 이런 거구나. 심지어 10주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면서 넘어졌을 거예요. 또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노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로움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랑 앞에 굴복되어져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변해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런 오늘의 나다. 10주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뭐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날 향한 교회 은혜가 섭리가 있다네 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섭리라는 단어가 은혜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오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날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주 동안 우리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요. 이제 또 시작입니다. 계속 다른 메시지 나눌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늘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잠을 잘 때 때때마다 은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또가 있다고 합니다. 로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행했더라. 근데 그의 조카 로또 따랐더라 말이 있어요. 로또. 그래서 쟤는 개그쟁이. 할렐루야. 개구쟁이. 별로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로또와 같은
미혹과 유혹거리들이 있죠.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람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롯처럼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롯도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 제자리 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리 영성, 저 자리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저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 자리를 먼저 주세요. 항상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 오면 만난다. 이 메시지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도할 때 안식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돌아와야 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루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돌고 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때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림한 때가 있고, 또 재림할 때가 있다. 계속 이 패턴은 돈다. 그래서 제자리 영성, 이것이 중요한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정하신 상태로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하신 뜻대로의 회개가 있고요, 또 정하신 위치, 자리, 땅으로의 회귀, 복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신 상태로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부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토부 하나님. 성경의 창세기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란 존재는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기에 좋았다로, 보기에 좋게 세상을 만드신 분, 자기가 보기 좋게 좋은 상태를 목적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그 중에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을 주님이 보실 때, 야, 보기에 너무 좋아, 지금 너의 상태 완전 좋아, 주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넘어져 있는데요, 저는 낙심하고 저 도망가고 싶은데요, 이거 말고 내가 만든 목적대로 지금 나의 충만, 나의 형상, 나의 열정,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도 이루어질 그 믿음, 와, 나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 이 자신감, 이 자유함, 이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지는 이 은혜가 주님이 바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화 영성입니다. 워화를 모르시는 분, 워십 하우스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워십하우스잖아요. 줄여서 워화 영성인데, 워화 영성의 성령 인도만 삶 있죠. 할렐루야. 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될까요? 더 궁극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토부 때문에 그래요. 토부.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말씀 중심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결국 우리가 토부의 상태로 되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토부 영성은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기에 기쁨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주 안에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 여러분, 왜 살다가 왜 우리가 넉다운 됩니까? 왜 탈진하고 소진합니까? 왜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 왜 들을까요? 그 전에 반드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힘든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억지로 쥐어짜고, 맞아요, 꾸역꾸역 미친 척 죽은 척, 이것이 내 능력으로 하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능력, 내 의지로, 내 감정의 힘으로 하다 보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젊은이도 장정도 군인들도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앙망하는 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토부의 상태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기름 부음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심지어 우리는 신랑이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남편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다라고까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신앙인데, 그분이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안 흘러 들어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연결되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 심지어 나의 이 슬픔이, 나의 우울함이, 나의 힘듦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힘들어하고 있어, 너가 힘든 것만큼 나도 힘들어, 이 소리 들으면 확 힘이 나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 놀랍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지금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작용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토부 상태가 기름 부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성령님이 가장 역사하기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을 그런 상태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위로하십시다. 보기에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네. 대답해 주세요. 이제야 제대로 보시는군요. 이렇게. 네. 지난주 은혜의 흔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과 씨름하는 야곱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절름발이가 됩니다. 주님과 겨루 싸우다가 안 놓으니까 주님이 쳤어요. 그래서 절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돼서 이거 자체가 뭐다? 은혜다. 여러분, 장애가 되는 게 은혜입니까? 예, 뭐 감사함으로 받아서 은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지만, 그냥 세상적인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냥 건강한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절제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은혜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나를 기억해야 돼. 너 야복강의 이 씨름을 기억해야 돼. 내가 너의 이름 왜 바꿔줬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흔적, 뭐예요? 상처 보면 그때 이렇게 상처 났지, 그때 이렇게 아팠지 하는 것처럼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라 봅니다. 지난주 흔적인데 오늘 또 제목이 기억인 이유는, 흔적을 갖고 살지만 그래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억하라, 은혜의 메시지로 다시금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35장이잖아요. 34장이 이제 배경의 내용인데, 이제 에서와 화해하고 다시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땅 전체, 지금의 이스라엘 여러 지역처럼 다 점령한 게 아니라 어느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족속들이 여전히 있죠. 히위 족속 중에 세겜이라는 추장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디나를 이제 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육신의 범함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해서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추장 하몰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 부족과 우리 부족이 통혼하자, 같이, 그래서 서로의 아내들을 주고받고 서로의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찾아옵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이제 아들들과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아들들이 기다렸는데 이제 아들들이 당한 거잖아요, 자기 동생이. 그래서 이 복수심에 어떤 계략을 짜냐면, 그래 좋아, 우리 너희들과 함께 합치자.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에요? 여기는 할례 받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하는 그런 부족이 있잖아요, 야곱의 부족이. 너희들이 할례하면 받아들여 줄게. 그랬더니 그래 뭐 좋지 뭐 이러면서 이 하몰과 이 세겜의 이 족속들이, 특히 남자들이, 할례는 남자들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와 시므온, 이 두 아들이,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수술하면 남자들이 진짜 막 못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혀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 칼을 들고 다 장막에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나는 사건,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뭐 야곱이 잘못했다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이 고난, 이 환난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34장 30절에 보면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냥 남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심지어 노략질까지 합니다. 거기에 있는 물품들, 노비들까지도 취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과 연합된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특히 갑자기 뭐 몰려온 야곱의 가족들인데 나름의 경계심도 있을 수 있고, 니네는 뭐냐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두 아들들이 한 부족을 해한 거잖아요. 남자들을 거의 몰살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럼 다른 부족들이, 관계 있고 연관이 있던 부족들이 뭐야 이것들 하면서 연합을 해서 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위급한 상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사셨죠? 하나님의 지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받을 건데요,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길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치우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또 나타나시고 저때 나타나셔서 계속 교정해 주십니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기 길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이 목적인데 이 목적대로 살도록 코칭해 주시고 감독을 해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지시하신다. 저 같은 경우는 지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누군가는 지시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지시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누군가는 지시해서 가정을 잘 운영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루키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순간이 뭡니까? 지금 이 아시아의 선교 1차 전도 끝나고 다시 2차를 다시 한번 이 아시아로 가려는 이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시하십니다. 이제는 그 아시아가 아니다. 여기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라, 그리스도로 가라. 그러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 보여주고 첫 번째 간 땅이 어딘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렇게 성령님은 지시하세요. 바울도 나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그 또한 그냥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시아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볼 때 아닌데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인데 아닌데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아닌데 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열면, 조금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 삶을 살게 된다. 워시프하우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시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말은 내가 주도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시에 너가 순종하면 내 뜻이 이루어져. 말도 안 되는 내 능력이 흘러 들어가. 너의 순종 다음에는 이제 하늘이 열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가끔 얘기하지만 어떤 미션을 받아서 첩보원이 어느 적진에 있어요. 아무 지령이 없어. 공황 상태, 공황.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왜 불안하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없으니까 이랬는데 안 되고 저랬는데 안 되고 여기 또 넘어지고 이거 여기 일이 아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면 되는데 이 지시가 없으니까 힘든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지시가 여러분 일터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이 뭐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첫사랑이다. 환난과 어려움 당하면 뭐가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곳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실 것이다. 주님은 너는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비록 너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될지라도, 계속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피하러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왜 중요한가? 그때도 위급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형이 잡히면 죽는 거예요. 분노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분노의 영, 지금 이 에서가 분노의 영으로 충만한데 잡히면 죽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도 그 급이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다. 너 지금 이대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내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해결하자, 내 안에서 해결하자,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별은 무엇입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이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하면 주님 밥도 떠먹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숟갈이 날라와서 막 오나요? 아니죠. 그런 얘기,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건 내 몫인 거예요. 왜? 이미 그런 능력을, 달란트, 움직일 힘과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너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너가 하려고 하냐? 내게 기도해라.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지만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줄 때가 있다. 왜? 뭐하라고? 나누라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국률과 나의 자비로움과 나의 은혜로움과 나의 사랑을 피워날 이 재물이, 이 시간이,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그래야 선교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때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해외에서 물자가 오고 선교사가 오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만들어주니까 와, 교회 이러면서 부흥한 나라 아니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영역이 있다. 이거를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일터에서, 나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래야 이 기도의 전략이 바뀌어진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해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메시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베델로 나오라 뭐예요? 너가 나와서 반응하면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메시지. 내가 할 테니 내게로 오라. 이곳이 여러분에게 베델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단 쌓으라. 하나님의 요구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어를 살펴보면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옵니다. 제단이라는 단어는 자바흐라는데 단어인데 동물을 죽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드리다라는 의미 있어요. 이걸 혼합시키면 어떤 거예요? 내가 동물처럼 나를 죽어서 드리는 것이 제단이다. 드리는 곳이 제단이다.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를 죽여 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오늘 본문에 정결하고 특히 우상을 버리는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거룩한 뉘우침, 거룩한 돌이킴, 이 동전의 양명이 뭐다? 회개다. 처음에 뉘우치죠. 진리로 말씀 보니까 내가 벗어났구나, 잘못했구나, 뉘우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자백하는데, 여기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서 이들 안에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아까 또 노략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 금덩어리인데 우상이야. 그래도 가져가자, 같이 있으니까. 막 이랬던 이 레위와 시므온,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으니 하나 앞에 정결함으로 돌이켜서 그 돌이켰다라는 확증으로 뭐한다? 의복을 받고 입자. 이 말씀을 지금 야곱이 온 가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다. 제가 이제 컨펌을 받았어요. 이제 선포합니다. 워십하우스 교회는요,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우리 성찬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워십하우스 서브네임이 있어요. 베이지 처치.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왜 여기 이렇게 베이지가 많나? 하나님이 주신 컬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가 어떤 색이에요? 세마포 색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흰색 아니면 베이지색 옷을 입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옷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시고 그냥 권장사에 뭐 베이지색 안 입고 오면 저 뭐 십자가 막 못 박아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자유롭게 하되 흰색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우리 컬러를 믿음으로 우리가 좀 맞추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옷을 벗고 그래서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는 게 회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옷만 벗어. 그래서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옷이 없잖아요. 다시 옛날 옷을 입어요. 이게 이 죄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빨리 새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말씀의 옷을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동하겠다라는 이 모습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회개는 합니다. 뉘우칩니다. 봤더니 입을 옷이 없네. 예전에 더러웠던 또 입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광야는 어떤 곳?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라 금요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은 어떤 곳? 나를 죽이는 자리다. 내가 죽어서 주님이 살아나는 자리다. 그래서 이 쌓는다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세 번째죠. 쌓는다는 단어는 짓다, 집을 짓다,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제단을 쌓는다. 제단, 나를 죽이고 드리는 건데 이거를 제단을 쌓으면 이 쌓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죽었으니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죽는 영성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 영성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죽어지자가 아니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진짜 하나님이 죽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한 분이 그냥 없어지셨어요. 죽어서. 아니죠. 예수님도 죽어짐의 고통은 있지만 살아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략에 세상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줄 믿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여러저런 핍박이 있어도 이 땅이 나그네 같은 삶이어도 결국 우리가 천국에 나아갈 영생을, 부활할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어질 수 있는 믿음까지도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영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산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 때 제단을 쌓아라. 너가 죽고 다시 살아나라는 의미고, 너가 죽으면 내가 살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짓다. 그래서 교회론에 보면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완성이 아니죠. 계속 미완성이지만 계속 날마다 미친 척 죽은 척하며 살아갈 때 벽돌 한 장이 만들어진 거. 그럼 또 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거하실, 나만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안전하게 쌓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오늘 같은 이 위기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신다. 제가 오늘 묵상해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와,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특히 계절 장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트 장사해 봐서 아는데요, 가을 겨울엔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카페트를 안 사서 비수기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은 비수기인 거예요. 환란의 때, 어려운 때예요. 주님은 성수기예요. 성수기. 주님은 신나서, 야, 이제 다시 야곱이 내게로 오겠다. 나를 만나러 오겠다. 나의 얼굴을 구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이 사건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줬다고 했어요.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이제 이 이름은 너만의 이름이 아니다. 너희 부족 전체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함께 베델로 가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야곱, 너 다시 나 만나야 돼. 대표적으로 너만 회개해야 돼. 올라와. 이럴 수 있는데 야곱이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야, 특히 자녀들이 범죄한 거잖아요. 야, 우리 모두의 죄다. 우리 모두가 회개할 문제다. 다 같이 베델로 가자. 내가 그때, 야, 삼촌에서 엄청 무섭지? 그 삼촌 피해서 도망갈 때 내가 그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해줬지? 그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셨어. 그 하나님이 모두 오래,
모두 만나주겠다고 모두 오래, 이 메시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회개가 아니라 모두의 회개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확장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옆사람 한번 당신은 거룩한 와이파이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딱 로그인하면 하나님의 데이터, 하나님의 전파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다운로드 돼야 돼요.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데이터 아껴 쓰실 분 로그인 하십시오.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들어가면 내 데이터 안 쓰고 하나님의 데이터 쓰는 것처럼 내 힘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누려보자. 지금 야곱이 그런 존재여서 이 선포로, 당연히 리더의 자리고 아버지의 자리고 부족장의 자리니까 그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세상에 너를 그렇게 파송하느라, 세상에 내가 너의 거룩한 요원으로 심어놓았다. 너가 그 땅에 하나님의 폭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로,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세상을 폭파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마가다락의 빵에 임한 불같은 불의 혀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난다. 성령의 기름이 흘러간다. 이거 믿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동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것도 컨펌이죠. 제단에 나와서 작정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새학기 이제 시작하면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 뜻을 정해야 되겠다. 이미 저는 뜻을 정해서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 거룩한 금식. 그래서 몸매 관리도 하고 디톡스도 하고 외모도 좋아지고 영성도 좋아지는 거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인간적인 어떤 의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로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키맨 오늘 또 룸 개강합니다. 그래서 도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함께 룸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나아가는 이 확장, 이 기름 부음의 확장, 믿음의 확장, 도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최고의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능력이 있는데 이 모든 능력이 모든 상황에 쓸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야 쓰여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를 잘 알아서 적임자가 되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적임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왜? 하나님은 능력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질서에 적임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거룩한 리더십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그 권유에 온 가족들이 엘베델로 나와서 우상을 버리고 묻어두고 나왔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5절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두렵게 한 거예요. 가끔 아브라함, 이삭 때 나오죠. 아브라함 건드리면 너희들 오호, 이삭 건드리면 오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줘서 더 이상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엘 베델인 거예요. 원래 베델인데 와,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곳을 이제는 베델 정도가 아니라 엘 베델이다. 거꾸로 해도 엘 베델, 앞으로 해도 엘 베델. 할렐루야. 이 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힘이라는 단어예요. 힘. 그래서 엘신, 그냥 야곱의 부족만 하나님을 엘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갓이라는 단어가 모든 우리 세상에서도 쓰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갓이라는 단어가 소문자로 하면 우상, 신들, 아이돌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엘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불렀던 엘은 대문자 엘, god도 그냥 god가 아니라 아이돌 그룹 god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대명사 하나님의 이 대문자로 쓸 때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여기에 엘은 뭐다? 하나님인데, 뒤에 이 엘이 그러면 집, 하나님의 집이 원래 베델인데 근데 앞에 뭘 붙였어요? 엘을 붙였어요. 이 말은 힘의 근원, 이 엘이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내게 엘 베델로 나오라, 이 목적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그렇게 나와봤더니 이곳이 엘 베델이구나. 와,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에너지가 부어지는구나, 믿음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사륙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대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힘이 나는구나. 이게 엘 베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베델이 엘 베델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죠. 나는 이렇게 계속 변하고 아니면 더 변질되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선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의 어떠함이 아니다, 나의 어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힘이 나겠죠. 여전히 은혜로 대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오늘도 은혜로 맞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왜 다 끄십니까? 네. 두 가지 제가 또 하나 만들었어요. 알림과 알람. 알림. 네. 여러분 이 핸드폰에 알림이 갑자기 뜰 때가 있어요.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설정한 게 아니에요. 알림. 어떻게 보면 베델로 돌아 알림과 같이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가 나타나셨어요. 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손 들어주세요. 예스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알림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하나 더 도전하세요. 이제 너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 알람 해야 된다. 알람. 여러분, 자기 전에 알람 설정하죠. 그죠? 그냥 자동으로 그냥 깨워주나요? 주님, 핸드폰이 자동으로 내가 일어나야 될 때 알람이 설정이 돼서 이런 신비주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일 없습니다. 있을까? 네, 있으면 찾아와 주세요. 그럼 알림은 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될 때를 내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알림이 필요한 거예요. 알림을 계속 받게 되면 주일 11시 예배 설정해놓고 여러분이 오늘 뭐 한 거예요? 온 거예요. 여기가 베델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도 그럼 또 어마어마한 또 40일 작정해야 돼, 금식해야 돼. 감동 주시면 하실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알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문맥이니까 우상 버리고 다 같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게 쉬워 보이죠?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이 루틴에, 이 죄의 루틴에, 내 방식의 루틴에, 내 의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루틴에,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것을 하고 싶은 이 루틴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제때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루틴이 주일 성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살 수 있다 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나를 지켜, 내가 너를 이미 지키고 있다는 걸 확인하러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베델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
위해서 마이크 잡고 싱어했거든요. 찬양하는데 주님이 제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이 계속 일어났는데, 상진아, 찬양이 너에게 베델이야. 너 찬양하면 다 살아나. 제 안에 부담이 있거든요. 저는 평생 찬양하는 것에 목숨 건 사람. 설교 안 해도 난 평생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또 담임 목사가 된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 이 어려움이 있었던 오늘 이 음성 듣는데, 찬양 더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이 부담 있지만 찬양해서 다 살려야 되겠다. 너 힘들 때 찬양하잖아. 찬양하면 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어. 이걸 찾아야 돼. 기도가 있대. 그게 예배이대. 섬김이대. 여러분이 하면 힘나는 거 있어. 여러분이 하면 막 살아나는 거 있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도 막 살아. 이게 기름. 이게 예배여야 되고, 이게 우리의 섬김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베델이야. 이거는 진짜 힘들고. 그래서 수많은 요즘 인터넷에 서칭들이 있죠. 이해는 당연히 되죠. 내 교회가 베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키울 거라. 그럴 수 있지만 먼저의 부르심은 이곳을 베델로 여기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 베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엘베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엘베델처럼 나를 만나면 살아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어느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신 정녕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 우리 두 손 엎드리고 내 평생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자 나를 따르리니.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한 주가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넘어져 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오늘도 바라보시며 나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다시 오라. 그래야 너가 산다. 그래야 힘이 다시금 샘솟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뜻하신 대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제단을 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과 방법과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거룩한 루틴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작정하며 뜻을 정하며 기도하며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뜻을 정하고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고 다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어제처럼이 아니라 오늘 새로움으로, 오늘 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믿음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베데를 기억하고 우리 힘과 능력 언젠간 끊어지고 언젠간 소진되고 언젠간 넘어질 없어질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회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의복을 입게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를 메이크업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워시파우스 교회 엘베델의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열심이 풀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도 기름 부으셔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풀어질지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엘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워시파우스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우리를 통해 은혜 받을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